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임마누엘 복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베들레헴과 별과 동방박사와 말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산타 클로스, 루돌프 사슴코를 기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깨닫는, 의미하는,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고 생각하는 이미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두 번째 이미지인 산타 클로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산타 클로스 본명은 니콜라스입니다. 이 니콜라스는 초대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초대교회 주교였던 이 니콜라스가 성탄 이브날 아침에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있던 이 마을에는 가난한 마을입니다. 근데 어느 마을, 또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 안에서 어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가 이 아침부터 웬 아이의 울음이 저렇게 슬프게 오는가 싶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 니콜라스가 가서 창문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젊은 아빠와 젊은 엄마 부부가 성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옆에는 그들의 자녀인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고, 목이 쉬도록 우는 것을 보고 이 니콜라스는 가슴이 아파서 그 즉시 자기 모든 돈을 투자해서 빵과 또 선물을 사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가난한 그 집을 방문하면서 그 창가에다 또는 문에다가 빵과 선물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니콜라스는 매년마다 그 마을에서 자신이 선물과 빵을 준비해서 성탄절 아침이 되면 그 마을마다 또 동네마다 집마다 찾아가서 빵과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자, 이 그러므로서 이 훗날에 그의 선행이 알려져가지고 그의 이름을 갖다가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성 니콜라스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의 사람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니콜라스에서 신텔크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이름이 산타 클로스로 조정이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산타 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산타 클로스를 알아도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산타 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건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산타 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큰
병원이나 아니면 자그마한 백화점이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가정 안에 아니면 가정 밖에 많은 장식물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산타클로스가 크게 서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루돌프 사슴포 마차를 만들어서 사슴까지도 거기다 갖다 놓고 산타클로스 위에 태워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의미를 새기려고 합니다. 마을마다도 아웃사이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포만 갖다가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니콜라스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성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 세 가지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공로도 우리가 세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세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누굴 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안바 되었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사 하늘나라의 생명력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용명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너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일본에 마스미 도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소설책자가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세 종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three kind of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이 얘기는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냐면 만약 이러하면 사랑하겠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만약에 공부를 잘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너가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내 요구에 그렇죠? 만족을 느끼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사랑하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냐 하면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 도요토미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입니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배우지 못해서도, 당신이 돈을 가지지 못해서도, 당신이 부유하지 못해서도, 당신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지능이 뛰어나지 못하고 명성과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시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내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사랑은 그건 거짓말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 없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희생이 따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희생이 따릅니다. 양보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전부인 양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놓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세상 것보다 엄청나게 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유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네.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은 감령에 치우쳐서 무분별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 있는 사랑이에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절도죄로 수감된 한 죄수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 면회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잠깐만 엄마 귀를 좀 핀사. 엄마 귀에다 내가 얘기할 테니까. 왜? 다른 사람이 당사자들이 들으면 안 되니? 엄마하고 나만 얘기하고 엄마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귀를 갖다가 그 아들의 입 있는 데 갖다 대고 아들도 자기의 얼굴 갖다가 엄마 그 귀에다 갖다 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이 그 엄마의 귀를 깨물어가지고 물어뜯었어요. 이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면 3대 독자 아들이지. 정말 그 손이 귀한 가정이고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얼마나 이 부부가 사랑했던지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갖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친구의 연필을 하나 훔쳐갖고 집에 왔는데 이 엄마가 그 훔쳐온 연필을 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 귀한 재주를 다 가졌어? 재주가 너무 좋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 거기에 재미가 들어갖고 더 큰 거 갖고 올 때마다 이 엄마와 아빠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 어느 가정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안에 어떤 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벌써 뭐 25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 불러고 얘야 이리 와 그러더니 10,000원을 탁 주면서 너 밖에 나가서 놀아.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방법 야단치지 않고 얘가요 학교에서 반장이고 얘가 공부를 올백을 맞습니다. 올백을 맞으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하겠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갖게 됐어요. 이 아이가 도둑질 해오는 것보다 야단치기는 거는 도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더 들어가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아주 뭐랄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주 기괴하게 남의 물건을 훔쳐낼까 그걸 개발해갖고 그렇게 할 때마다 부모가 칭찬해줬는데 거기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뒤가 밝혀갖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결국 그 제목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이 아들이 엄마가 면회를 왔을 때 엄마가 내가 연필 하나를 각 훔치고 왔을 때부터 야단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내가 도둑이 되고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된 교육을 나게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책임이라 했고 엄마의 귀를 뜯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잘못할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스린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과 분별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말미암아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그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